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사기 21장 24절 25절 마지막 절을만 기록했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19장부터 그 이야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19장 이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 베냐민에게 속해 있던 기브아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지역을 지나가던 레위 지파, 레위인과 그 아내가 사사기 19장 22절에 나오듯이 당시에 무엇보다도 엄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나그네 선대법이거든요. 나그네가 광야나 사막에서 또 그 일이 자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그네는 어쨌든 자기 장막으로 초대해서 잘 먹이고 쉬도록 해야만 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금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법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사사기 19장 22절에는 자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그날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손님을 접대한 것도 모자라서 그 레위인의 아내를 윤간하여 성폭력을 통해 윤간하여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성서에는 이 일을 행한 불량배, 또 이 불량배를 다른 원본에서는 벨리알의 아들들, 즉 마귀들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레위인의 아내가 그 첩이 밤새도록 윤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된 사건이죠. 아마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흉악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일공노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레위인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를 올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치 짐승을 쪼개듯 그 시체를 쪼개서 그 붕괴함을, 그 억울함을 각 지파에 알리고자 나머지 12지파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은 이 불의함을 보고 이 불량배들을, 이 마귀의 자식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스바라 불려지는 곳에 모여 총회를 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회중에서 이 악을 제거하고자 칼을 들기로 결의를 하죠. 그리고 사사기 20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가 묘사되는데 베냐민 자손은 26,000명이 모였고 또 왼손잡이로 정확한 물매질로 유명했던 그 지역의 기브아 지역의 주민 중 돕는 이들이 7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 지파에 모인 사람들은 40만 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모두 칼을 뽑을 줄 아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은 여호와께 베냐민을 심판해도 되냐고 묻게 되었고 신탁을 의뢰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유다 족속이 먼저 나가서 심판하라. 그런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기브아 땅은 첫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되었던 사울 왕의 고향이고 이 유다 족속은 훗날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 왕의 족속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뭐 므낫세나 갓지파나 이런 지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중에 심판을 당하는데 어떤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와 그 기본 지역의 주민들을 이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지파가 감당을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공분이 일어나고 정의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지만 그 두 번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은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다시 뜻을 묻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 진지하게 낮은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뜻을 묻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20장 26절에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베냐민 족속 2만 5천 명을 죽이지만 이 순간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은, 용사들은 처음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더디 알게 되었다라고 상반된 입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32절과 39절의 말씀이죠. 어쨌든 현실은 이미 전세는 기울어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의 모든 것을 불사지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 온 백성은 사사기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그렇게 말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런 죄악이 우리 회중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 지파 중 하나가 없어지게 하냐라는 통곡의 울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미 미스바 총회에서 이들이 결의한 대로 자신의 딸을 더 이상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보내지 않기로 결단했으므로 이 베냐민 지파를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중에 혹시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족속이 있는가라고 살펴보게 되었고, 므낫세 반제파 지역의 야베스 길리앗 주민이 이 전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벌이게 되죠. 거기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여인 400명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은 자기들 중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막고자 적극적으로 이 400명의 여인들과 마침 홍기가 찬 여인들이 축제를 벌이는 실로라 불리는 땅에서 여인들을 구해내어 베냐민 족속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대로 온 이스라엘 족속이 만족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족했는데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5절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방종과 무분별함으로부터 자신들을 평화롭게 이끌어줄 왕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 왕이 자신들을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섞인 표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옳게 여기는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왕이 우리를 평화롭게 이끌어 줄 것이다. 바로 그런 희망 섞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 적힌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왕과 특별히 자기의 소견대로라는 문장입니다. 지난주 19일자 국민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숭배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고 있는 종교는 자기숭배다. 자기숭배, 곧 자신을 우상화하는 이 셀프 워십이라 불리는 이 단어는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SNS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자신을 과신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과시하는데 그런 SNS를 이용하고 또 자기애적 장애를 나타내는 나르시즘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에 빠져 있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숭배에 빠진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다른 거침이 없이 오직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현대인의 중요한 현상입니다.
미국에서의 한 조사에 의해서도 미국인의 84%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시작한 나라입니까? 바로 신앙의 결단으로 시작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싹 빠져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가 84%나 돼요. 그리고 중복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이다 보니까 그들 중 86%는 자신을 즐기기 위해 가장 원하는 걸 추구해야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해야만 된다 라는 응답이 86%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91%는 자신을 찾기 위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 또 그러한 말에 가장 큰 공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응당 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 비올라 대학 윌리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야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서 성숙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자기 본위적인 자기 감정과 생각과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진정성으로 살아낼 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일을 통해서 또 닮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또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타인에 대한 경외감은 줄어들고 타자에 대한 경외감은 줄어들고 인간이 진리의 근원이 되려는 생각 자체가 결국 자신을 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정신질환이나 그런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와도 결코 무관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를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각자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되어 있거나 교회의 가르침이나 규범이 아닌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우월을 주장하는 것 역시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나르시시즘 또는 자신을 과장되게 인식하여 나중에는 분열적인 자아로 진행되는 자의식 과잉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반해 사회심리학자인 폴 피프라는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작은 자아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판한 것은 큰 자아예요. 근데 이 교수는 이제 작은 자아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경외심을 일으킬 만한 대상에게 노출된 사람은 자신의 자금을 알고 과잉된 자의식을 버리고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의 행복은 자신보다 한없이 큰 무언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 나타난다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풍토가 이런 과학적 진실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수없이 많은 작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죠. 또 예수님의 관심 역시 작은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작은 자들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 자기에 깊이 빠져서 자신이 뭔가 탁월하고 우월하게 여기는 일을 성경은 단호하게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짓이다. 또 이런 유의 심성이 하나님을 만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나 또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서는 그런 척하는 정치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결집력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교리문답체 1문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있고 인간은 그럼 뭐냐?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준다라는 역설이 숨겨져 있는 문항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나 경외심을 잃은 채, 존경심을 잃은 채 무엇도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만족감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마을에서나 타자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이 없어지고 비판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과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경외심이 또 우리의 인격에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2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나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를 닮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왕이 없으므로 나는 여전히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설명드린 사건들 중에 우리는 몇 가지 적용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불량배들, 벨리알의 자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 번의 패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성공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뭘 주셨다고요?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좌절입니다. 실패입니다. 즉 자기 확신에 대한 회의가 들게 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쉽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운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다음에 또 태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먼저는 범죄한 베냐민 지파라 할지라도 12지파 중 하나인 형제로 깨우쳐 주셨다. 분노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윤리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분노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그들의 유치함과 그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변화시키는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인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두 번의 실패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열 때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군대는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2만 6천 대 40만. 불보듯 뻔한 전쟁 결과가 예비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낮아지도록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인간이 오히려 경외심을 회복하도록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실패의 경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패배에 대한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비밀이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디에도 자기 확신과 자기 숭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그 결핍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확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겪고 있는 좌절과 실패나 혹은 낙심이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들의 자금을 인정하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시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이 자기 숭배와 자기 확신을 버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작은 자아를 인정하자 오히려 그 공동체가 강화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힘을 주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역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두 번의 승리로 자기 힘을 과신하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자의식 과잉의 상태이다, 이 말이에요. 넘친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 소설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의식 과잉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진영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들은 남들이 뭐라던 자기 확신, 자기 확증의 오류에 빠졌던 것이죠. 그렇죠? 남들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만 옳으냐? 다 상대적인 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오류를 확증하는 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분열도 똑같은 이유죠. 자, 이처럼 자신이 옳게 여기는 소견대로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형제에 대한 존경심도 잃은 채 이 베냐민 지파는 병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종족에서 불량배, 곧 벨리알, 마귀의 자식들이 나와도 이를 정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정당이 자기 정당 내에서 불의한 일이 나와도 이를 정화하거나 이를 심판할 능력이 없듯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 마귀의 자식들을 위해 싸우러 전장에 나오기까지 합니다. 안타까운 일로 보궐선거가 있는데 자신들의 규정까지도 바꿔가면서 다시 선거 전장에 나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정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행태들이 다 이렇다는 뜻이에요. 실상은 미천해진 자신들과 과거의 헌신과 과거의 영광이나 떠드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베냐민 지파는 이들의 신앙은 이미 예전 것이지, 이들의 영광도 예전 것이지 현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은 항상 현재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귀의 자식들이란 무엇겠습니까? 레위인의 아내를 윤관했던 육정의 불법보다 실은 더 엄격하게 지켜야만 했던 나그네 선대법,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속과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교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보다 자신들의 욕망과 감정과 판단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치 유치한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보살펴주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운함을 표현하면서까지도 정작 자기를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시키는 일에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지 소화적이고 자기애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 그리고 그 충만한 자기 존재의 무게를 깨닫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과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근본이기 때문인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은 자기의 소견을 쫓다가 베냐민 지파와 같은 일을 당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하다 2번이나 실패해도 자신에게 죄를 지은 베냐민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나머지 지파의 심정을 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미스바 청에 모이지 않은 야베스 길앗 주민과 마귀의 자식들과 이를 비호하던 베냐민 지파 안에 자기 숭배를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자신만 위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목적 아래 자신을 세워야 함을 깨닫고 자기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